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면서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사고가 각각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주님 속에 이분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임한 성령님을 만나면서 이 성령 하나님 또한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이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신비를 알려주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보다도 이 가르침이 시작되었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경험들을 통하여 깊어져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단한 일을 우리의 삶 속에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헌신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성령께서 나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역과 헌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절로 깊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은혜로 모든 사역과 주의 일을 감당하는 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이지요. 기도에서 경험한 은혜로 사역으로 나아가고 주의 일을 감당한 후에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초대하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는 룻기의 한 대목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고향 땅을 떠나 이방의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을 살았던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겪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실패와 쓴맛을 다 맛본 후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모압 여인 룻 하나를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룻기 2장은 베들레헴에 돌아온 두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정착해가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이제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두 여인만 달랑 남았는데 도대체 힘없는 두 여인이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룻과 나오미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이삭 줍기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서 추수하고 떨어진 곡식들을 줍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곡식이라도 주워서 생계를, 굶주린 배를 채우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암담했을까요? 이삭 줍기를 시작하는 두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 룻기 2장 2절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두 여인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며느리 룻이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지금 나가서 어떤 밭에서든지 누군가 내가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면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에는 모든 것이 만약에입니다. 무엇 하나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지, 그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지, 아니면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올지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삶의 절실함 속에서 아침에 신발끈을 질끈 묶고 집을 나서지만 그날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룻의 말에서 우리는 간절함과 비장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나선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어지는 룻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아주 우연히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아주 먼 친척입니다. 룻은 우연히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실제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룻에게 호의와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룻이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러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본문은 우연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주 전에 저는 에스더를 통독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악한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는 계획을 듣고서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에스더가 여기에 응답을 하면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헌신으로 이런 은혜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를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에스더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구절은 아주 의외의 구절이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필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청할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왕은 하필 책을 읽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필 왕들의 역사가 담긴 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두꺼웠을 역사 가운데 하필 모르드게가 행했던 선한 일이 기록된 부분을 읽게 합니다. 이것을 왕이 읽으면서 바로 다음 날 모르드게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하지만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웅장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미국 교회의 찬송가에도 등장하는 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희미한 감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의 마지막 표현이 참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참 신비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쿠퍼가 지은 이 시의 제목은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지금 나에게 절박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길이 어떤 방향으로 길을 틀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었던 잠언 20장 2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앞길을 전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연으로 가득한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입니다. 보스턴에 살면서 뉴저지에서 목회하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제가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우리의 삶의 길에서 우리를 신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웅장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룻기 2장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의 이 말은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룻에게 건네는 따뜻한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말, 격려의 말, 따뜻한 축복의 말을 건넬 때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이 보아스의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나온 자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모습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상상력으로 한번 하나님의 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마치 큰 날개를 활짝 펴고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듯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박사과정을
영성이라는 주제로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연구하는 영성을 공부하였지만 너무 학문적인 것에 치우친 것 같아서 실제적인 내용을 공부하려고 공부를 마친 2008년에 영성지도 Spiritual Direction이라는 인턴십을 1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장소가 보스턴에 있는 한 수녀원이었습니다. 외부의 출입이 철저하게 제한된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영성지도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그곳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한번 거기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가볼 길이 없습니다. 그 수녀원에는 특별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루는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특별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진행이 되면서 주변이 점점 잠잠히 가라앉고 고요함 속에 평소에 듣지 못하는 작은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하나는 아주 작게 쿵쿵 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정체를 알 수 없었는데 기도 가운데 이 미세한 소리가 점점 마음속에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이 쿵쿵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배당 전체가 하나님의 품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저의 기도는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룻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가슴이 허물어지는 듯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날개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신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에서 이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영국이 나온 위대한 설교가이지요. 그분의 설교는 4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하고 그 설교집이 팔려나간 부스는 5,600만 부가 인쇄되어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설교가이고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스펄전의 삶에는 극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이드이죠. 그는 평생토록 우울증으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스펄전의 아내는 결혼하고 25년간이나 병상에 누워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펄전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파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헤엄쳐야 할 물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다면 그 물속에 빠져서 익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사방으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정신적인 우울증 이후에는 극심한 육체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내게 생명처럼 귀한 사람인 아내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파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 파도가 감사합니다. 파도가 나를 덮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이토록
확실하게 경험할 수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인의 고백이 참 위대하지요. 스퍼전은 삶의 파도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합니다. 삶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자라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나의 삶을 신비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도 삶에서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신비한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실 하나님을 오히려 생생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 우리의 삶 속에 선하고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